오늘은 꿈의 성취 아브라함 두 번째 시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가져야만이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이 가진 꿈을 계속해서 여러분 바라보고 말을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그 꿈이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러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명예를 주실 걸 약속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이제 선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꿈을 가지면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기쁨을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할례 후의 계명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꿈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꿈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행동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에게 이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 이제 99세에 할례를 받았어요. 아니 99세면 죽을 나이가 이제 얼마 안 남은 사람이 무슨 할례를 받냐 이게. 그래서 나이가 99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할례를 다 받아. 남자아이들. 이래서 이 할례를 받고 나서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입술이 바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래서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제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출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라에게 이 몸종이 있었는데 하갈이었습니다. 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넣어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0년 만에 그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최초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정상적인 사람이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 17장 5절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은 큰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열국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동네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화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복음은 작은 곳에서 시작해 가지고 세계화를 만드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네 아저씨의 꿈이 이제 세계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꿈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세계화의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내 몸에서 왕들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런 큰 꿈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할례 받고 계명을 하고 바로 이 이스마엘에게서 하갈에서 이스마엘이 나왔는데 이스마엘로 나의 상속자를 삼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원래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먹어가지고 상속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래서 자기 종 엘리에셀로 상속을 삼으려고 하다 이제 이스마엘이 나왔으니까 이스마엘로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되리라. 이래서 반드시 이 사라가 자식을 낳을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뭐가 안 되면 두 번째 것이라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것이 인간의 이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섯 번째, 새 천사를 대접 후 축복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점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자기 집에 새 천사가 왔어요. 그게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을 손님 대접을 잘했어요, 아브라함이. 이래서 이 물 씻을 물을 갖다가 발을 씻겨 이제 마루에 앉게 하고 이 떡을 만들어 가지고 음식을 준비하고 소를 잡아 가지고 송아지 고기, 아주 부드러운 송아지 고기를 요리하고 이래 가지고 이 새 손님들을요 잘 대접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 대접을 받고 나서 이들이 축복을 쏟아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로 11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멘. 대접을 받고 나서 이제 이들이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다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때는 사람들 도와주고 여러분 사랑을 베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천사들이요 음식을 잘 대접받고 뭐라고 그랬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확신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빌어준 거예요. 축복을 빌어준 거예요. 이삭도 여러분 야곱과 여서가 이 쌍둥이 있었는데 바로 그 진미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고 그 다음에 이 축복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축복을 잘못 내려가지고 둘째 아들 야곱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땅에 사는 동안 부모로부터 복을 받아내야 되고 또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권을 가진 자가 자기 부모님과 목사님들입니다.
이래서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은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복을 받겠다, 그런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얘기를요, 자기 부인이 듣게 된 것입니다.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이 아브람은 이미 늙었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성으로서 아기를 낳을 수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웃은 겁니다. 웃기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웃기는 일. 그래 나중에 이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의 이름이 이삭이지 않습니까? 웃음이다 이 말, 웃음. 자기를 웃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세상의 일들은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요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생각으로 여러분 된다 안 된다를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늘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입으로 신을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신을 해야 돼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 약속한 이삭을 낳습니다. 창세기 19장에는 보면 이 소돔성 사건이 나와요. 자기 조카 롯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같이 왔는데 소유 때문에 이제 갈라져 가지고 소돔성을 롯이 선택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롯이 이 선택한 소돔성은 성적으로 타락했었습니다. 당시에 이 동성애가 오늘날처럼 극성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곳에 이 천사 둘이 왔는데 이 천사들을 성적으로 타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끌어내라. 그 정도로 이 타락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성을요 하나님께서 이 불로 태워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롯과 그 두 딸은요 소알성으로 피신한 구원을 해 주십니다.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소돔성을 멸할 때 조카 롯을요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형통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20장에는 보면 그랄랑 아비멜렉 사건이 또 나옵니다. 좌우지간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중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자기 부인이지 여러분. 사라가요 임신이 되지 않아 가지고 처녀와 같이 이렇게 싱글이었다 이 말이에요. 싱글. 아기를 낳지 않는 유부녀죠 사실. 그런데도 아기를 낳지 않기 때문에 이 아주 얼굴이 아주 고왔던가 봐. 나이가 먹어서. 그러니까 바로에게도 끌려갔었잖아. 그때가 65세였거든. 지금도 마찬가지 블레셋의 이 그랄 왕에게 끌려갔어요. 이때 나이가 얼마나 됐겠나? 내년에 이제 아기 낳기 때문에 89세 정도 돼요. 89세. 89세 된 이 할머니가요 왕궁으로 끌려갔다니까. 너무 이뻐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사라가 예쁜 여자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그랄 왕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는 결혼한 여자다, 손대만다, 큰일 난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요 막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야 돼. 지켜주셔야 돼. 할렐루야. 이래서 아비멜렉 왕이 바로 양과 소와 종들과 은천개, 이 사라에게 보상금으로 은천개를 선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 때문에 바로 부자 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부인 때문에 부자 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바로 창세기 21장 1절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확신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그러니까 이 89세에 임신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89세 할머니가 어떻게 임신하겠어요? 임신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또 낳겠어요? 노산이면 아주 힘이 들잖아. 애기 낳다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이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웃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웃기는 일이 벌어진 거지. 웃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손자가 있다든 손녀가 있다든 자식이 생겨나면요 기쁨이 있다고. 사람은요 사람을 통해서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가장 큰 기쁨은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아픔을 얻지만 인간은요 최대의 기쁨은 사람을 통해서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므로 이 손자 손녀가 있으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보면 이 첫째 아이 손자를 우리가 많이 돌봐주는데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오면 아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삭을 통해서 노년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웃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가정에 이런 좋은 기쁜 소식들이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에 이삭을 낳았다 이게요. 100살에 어떻게 이걸? 사라의 나이 여러분 90살에 아기를 낳았다. 90살에 10살 차이거든. 그렇다고 하면
오늘 내게 지금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겠냐 안 이루어지겠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아브라함도 이루어졌으면 나는 이루어지겠어 안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의 기도는요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대입을 해야지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이 흥분이 돼야지. 감동이 돼야지. 아멘. 감동이 돼야지. 이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요 아주 감동이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떠한 절망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기적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고 하죠. 유대인들은 이 간섭입니다. 유대인이 되려면 반드시 남자아이는 할례를 행해야 돼요. 기독교인은 반드시 여러분 세례 받아야 되듯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아니 아기가 핏덩어리 같은 이 조그만 놈을 어떻게 칼을 대가지고 그 피부를 잘라낸다는 말인가? 끔찍하잖아. 그런데도 성경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보면요 이 할례의 최적기가 바로 난지 8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난지 8일 만에 수술을 할 때 피가 제일 적게 난다고 그래요. 그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해야지. 할렐루야.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여러분도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사라의 몸에서 아기가 나온 것은요 25년 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25년 만에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꿈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온 지 23년째네. 23년째 금년이. 그러니까 23년째니까 거의 이제 기도가 완성 단계네. 완성 단계. 아멘. 완성 단계야 지금. 야곱은 20년 만에 응답받았잖아. 요셉은 여러분 22년 만에 응답받았어요.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응답받았어요. 다 20년대에 응답을 받았어요. 20년대. 할렐루야. 20년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23년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이 표가 영감이 안 왔었는데 이 소년이 온다. 거기서 영감을 잡아가지고 봐봐. 읽어봐. 자, 시작.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창세기 37장 19절 3719. 꿈꾸는 자가 온다. 소년이 온다가 아니라 그건 죽은 소년이 온다는 소리고,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 우리는 꿈을 믿는 사람이야. 꿈꾸는 자가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가져야 돼. 그러면 반드시 꿈이 이루어져. 꿈꾸는 자는 누구냐? 요셉이거든. 여러분도 꿈꾸는 자가 되어야 돼. 기독교인은 바로 꿈꾸는 자입니다. 트럼프가 여러분 이번에 이제 재선에 당선돼 가지고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데, 미국은 연방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 미연방공화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주가 바로 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여러분 51개 주잖아. 한 나라야 여러분. 한 주가 한 나라입니다. 그 연방이 된 거야. 다 이걸요, 전쟁을 하든 돈을 주고 사든 이래가지고 땅덩어리를 넓힌 겁니다. 지금까지. 이래서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또 탐내는 것이 파나마 운하. 그 파나마 운하 그걸 이제 눈독 들이고 있고, 그린란드도 이 덴마크 영토인데 그걸 입맛 다시고 있는 거예요. 그린란드 지하자원이 풍부하거든. 지하자원이 풍부. 그러게 트럼프는 부동산 업자이기 때문에 그 땅덩어리를요 나라 통째로 사버리려고 그래요. 옛날에 러시아로부터 여러분 그 알래스카를 사버리지 않습니까? 땅덩어리를 그냥 통째로 사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이 있다. 어마어마한 자원. 그래서 안 팔면요 경제적인 또 압력을 가해가지고 팔게 만들어. 전쟁을 해서라도 뺏어버려요. 꿈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꿈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비록이 수원대에 있고 조그마한 동네에 살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다. 고금산 밑에 작은 동네에 살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지금 꿈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가져라 이 말이요. 아멘.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1만 성도의 꿈을 가지고, 효행지구 성전 건축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이라도 빵실. 따라봐. 꿈이라도 빵실. 꿈이라도 빵실. 여러분 크게 가지라 이 말이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요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요 복을 받게 됩니다. 저희 동네에 선배 가운데 제일 성공한 사람이 그 윤석민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 윤석민 국방부 장관은 그 우리 동네에 이제 길을 닦아준 사람이에요. 옛날에 비포장도로 했는데 포장도로로 만들어줘. 그리고 고등학교를 하나 그 허가 내 가지고 세워줬습니다. 별 4개에다가 국방장관까지 됐잖아. 그때 여러분 자기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별이 몇 개 떴냐? 별이 30개 떠버린 거야. 그 헬기들이 뭐 그냥 별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뭐 전부 다 떠버렸으니까. 근데요 이 윤석민 국방부 장관이 원래 머슴 아들이었습니다. 머슴 아들. 근데 이 남의 그 소장농을 경영하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소장농. 남의 땅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세를 내고 쓰는 소장농이었대요. 근데 그 마음속에 항상요, 내 이 땅을 다 사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머슴아들 주제에 이 땅을 다 사버리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네 자식아, 그 말이냐 그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응? 잠잠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요, 그 동네에서 제일 큰 인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큰 인물이 된 거예요. 이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이 꿈을 가지면요, 반드시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꿈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꿈이 생겨나요. 잃어버린 꿈이 다시 살아납니다. 죽은 것 같은 태가 다시 소생함을 얻습니다. 아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래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창세기부터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 꿈에 대한 시리즈입니다. 꿈에 대한 시리즈.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최초로 걸은 겁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이것은 없습니다. 조영기 목사는 설교를 어떻게 했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어요. 이 성경에 보면 오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제일 먼저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한강에 쓴 소설을 제목을 인용해가지고 꿈꾸는 자가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꿈꾸는 자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교회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여러분 다시 성장하고 성전 건축의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속에 아브라함 같은 꿈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